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후 일곱 번째 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또 예배자로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7월 19일 2부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새롭게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시고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보여주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신 마음을 보여주옵소서. 은혜를 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참된 만족이요 평안임을 기억하고 주 앞에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앞에 화면과 주보에 있는 안양 초대교회 신조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과 가치를 지켜가는 성령과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육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굳게 서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선교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노력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당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당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말씀 139편 1절부터 4절, 7절부터 10절, 그리고 12절, 그리고 23절,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일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같이 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김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걱정을 맡기오니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울러 저희 초대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 할 때 어떠한 장애물도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이해와 능력을 주사 모범이 되고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타국에 계시는 사모님과 함께하는 가족들 항상 보고 살펴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몸이 불편하시거나 외주로 힘든 성도님들 모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 안에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였지만 주여,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이 계심을 증거하여 주소서. 하나님 뜻이기에 감사를 하셨으니 성령은 소멸하지 않게 하옵시며 끊임없이 부전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불편하시지 않으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 함께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상실에서 상속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듬뿍 누리고 나누며 돌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죠.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파란만장한 날씨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항상 햇빛 나고 좋은 날씨, 적당한 습도에서 상쾌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중충하고 또 짜증이 나고 또 추울 때도 있고 오늘처럼 장마비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그런 때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이렇게 다양한 날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과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봄도 있고 가을도 있는 이 다양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종종 상실과 슬픔을 머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면 곰곰이 생각하며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지? 기억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것이 내게 너무 소중한 것이라면 아마 예배 중에도 일어나서 나가서 찾으러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이라면 예배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가서 내가 거기서 반드시 찾으리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잃어버린 그 장소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그것을 찾으러 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른다면 찾지도 않겠죠. 이처럼 상실은 회복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상실은 인생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모멘텀일 수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우리가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우울해질 때
진짜 인생이 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를 점검해보고 평가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죽어가는 존재로서의 우리의 생명의 의미, 그것은 다가올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생명을 확인하면서 그 참 생명의 의미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오늘도 상실을 경험하면서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다면 찾고, 우리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면 우리 아버지를 찾고, 우리의 영적 유산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영적 유산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 시대에는 자기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세상 권력, 명예, 인기,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그것을 수단과 도구로 삼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를 끌어가는 동기가 되고 주인이 되어버리면 나는 그것에 굴종하는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사는지 처음에는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면 비참한 지경에 이른다는 말씀이죠. 결국 내가 잡고자 했던 그 잡음이 결국은 빈손이 되어버리는 허무감 속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반면에 주님을 잡으면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노예처럼 종처럼 강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유의 영, 성령의 은총 가운데 인간에게 주신 자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유를 줬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선택한 것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책임이 요청된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뭐라고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 중에 좀 생각해 볼 말이 있어요. 숙제하고 놀아라. 숙제하고 놀아라. 놀기만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숙제를 먼저 하고 놀아야 되는데 놀기만 하다 보면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숙제할 시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년을 보통 해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전반전 끝나고 중간에 졌으면 왜 졌는지, 이겼으면 어떤 장점이 후반전에 더 강화돼야 되는지, 그래서 끝까지 승리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후반전 직전에 쉬는 시간 다시금 감독과 코치를 통해서 선수들이 새 힘을 얻고 격려도 얻고 반성도 하고 성찰할 수 있는 해프타임, 중간지대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이 해프타임, 중간지대에서 새로운 성숙과 성장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 시간 없이 그저 성공을 향해서 내 인생이 질주하고만 있다면 나중에 결국 나는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 허무한데 굴복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인생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또 어떤 면에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전체, 다른 그룹,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가는 그런 경향도 보이게 합니다. 내 자유를 내가 써야 되는데, 내 자유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어야 되는데, 미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죠. 어릴 때는 누굴 따라갑니까? 부모님. 순종하는 자녀로 보여질 수 있죠. 또 청소년기에는 친구를 많이 따라갑니다. 또 이제 20대를 넘어서서 30대, 40대 하면 자기가 독립을 해가지고 성인으로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자기 권한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독립심도 생기고 돈도 좀 벌고요. 그런데 문제는 결정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걸 결정할 때 결정적으로 회피해버립니다. 왜요? 책임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사는 성인이 있다면 아직은 미성숙한 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인 아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Adult child예요. 나이도 됐고 몸도 컸고 마음도 장성해야 되고 영혼도 커져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성숙한 책임도 커져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회피하고 또 다른 사람 의견에 동조하면서 자신의 선택권을 유보하고 결정을 미루거나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그러하죠. 영적인 면에서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이다 하면서 믿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부합된 아멘이나 또 실제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투신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 거기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내가 회피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미성숙한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 명예, 인기, 재물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 낭패를 겪고 허무 가운데 인생의 밑바닥 치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뉴스에서 숱하게 우리는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굴복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허무에 굴복한다. 그럼 굴복하지 않을 힘이 있는가? 영적으로 내가 스스로 독립해서 성숙하게 책임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겠는가? 그 정도 신앙을 내가 확보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인생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내면의 갈등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알려주시는 부분이 로마서 7장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로마서 7장을 잘 읽고 자기화시키면 인생의 허무와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요. 또 내면의 세계 속에서 큰 갈등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면서 인생의 비참한 죄인으로서의 허망함을 우리도 알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거기에 그치면 거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상실과 상속의 역설 속에서 상실감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허무에 굴복하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진짜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찾아 나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았어요. 명함 내주면 알 만큼 평생 동안 잘 살았다고 사람들에게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저하고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인생의 허물을 느끼시더라고요. 인생의 후반전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호루라기 불면 끝나야 될 별로 시간이 남지 않은 인생임에도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막수하고 손뼉을 치면서 잘 살았다고 얘기했는데 자신은 엄청난 허물을 느끼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처럼 찾아온 우울감과 자살 충동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대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대안, 소망이라는 대안, 사랑이라는 대안을 여러분들은 항상 갖고 있습니까? 성경은 허무한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와 탈출구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인도함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사람 정도가 떠올라요. 한 사람은 구약의 사울 왕.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론이 형성돼야 되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고 요즘도 그런데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권력의 갈등 속에서 한 사람이 왕으로 등극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왕이 됐던 사울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몇 가지 실수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제하라, 버려라, 포기해라 하는 것을 자기 눈에 좋으니까 자기 좋은 것만 딱 택해가지고 자기가 보관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마음이 돈과 재물에 끌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겠죠. 12제자 중에 가장 유능한 제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력서 상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1순위, 2순위를 벗어나지 않을 만큼 엄지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제정을 맡았겠죠. 문제는 유혹에 끌렸다는 거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배신자가 된 거죠. 죄의 종이 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 매일매일 그렇게 무너질 수 있고 매일매일 그렇게 지옥의 나락의 밑바닥을 체험할 수도 있는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어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뭐 이것밖에 안 돼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이만큼 지킨다고 하면 교만에 쌓여있는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 그 가운데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지만 끌어당겨서 항상 죄악을 선택하고 나의 이기심 속에서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근본적으로 죄인인 속성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곡하는 마음으로 비참한 인간 존재의 한계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 한계 속에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하고자 법을 만들어놨는데 그 법이 결국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율법의 한계 속에서 내면 또한 결국 악한 것이 선한 하나님의 영상을 눌러버리고 짓밟아버리는 인간의 죄악성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의미있게 새롭게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이 죄악의 세력 속에 무참히 밟혀버리는 인간 존재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백, 죄인으로서의 참혹한 영적 환경을 말하고 있죠. 어떤 때도 빛이 없는, 탈출구가 없는, 비상구가 없는, 엑싯이 없는 그런 인간 존재의 자기 격리 상태. 그런데 여기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냐? 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는 뭡니까? 권력이면, 인기면, 돈이면 다 된다고. 그 무엇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가 아니라 인격적인 어떤 실체적인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늘의 능력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욕망을 계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침잠되기도 하고 세상 문화를 통해 나에게 침투해오는 그 세력에 대해서 나는 무저항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생의 의미, 인생의 소망을 잘 깨닫고 가꾸어 가시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사명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상실의 시대 속에서 아버지 부재 시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좋은 기억 속에 자랑할 만한, 칭찬할 만한 아버지였습니까? 저는 아버지 참 미워했어요. 한 10년 미워하니까요, 제 안에 병이 생기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난치병으로 제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반항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왜 신문을 안 봐? 이랬어요. 조금 배웠다고, 조금 공부했다고. 그때는 어린 나이죠. 10대였으니까요. 방학간에 내 식구가 자지도 못하는 그 방을 평생토록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 그 부모의 고통도 있었겠지만 어린 나이에 친구를 자기 집에도 데려오지 못하는 그 열등감 속에서 그 아버지를 미워했던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한동안 저를 많이 괴롭혔고 우리 가정의 불화를 조장하는 하나의 동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저는 시간이 가니까 많이 극복이 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능력이 없었던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나이가 들고 아버지는 더 무기력해지는 노인이 된 이 시점에 인생을 이렇게 좀 관조하게 된 거죠. 그때는 부모님도 저를 닥달했고 저도 부모님을 닥달하는 그런 엄청난 갈등과 긴장이 우리 가정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인생을 이렇게 길게 볼 수 있는. 그때는 그때 아니면 안 되고 이건 꼭 해야 되고 저건 져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손주도 생기고 이제 3대를 보잖아요. 자신의 인생만 보는 게 아니라 자녀도 생기고, 자녀는 처음 겪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무슨 자격증을 따서 부모가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부모가 됐는데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준비는 안 돼 있었던 거죠. 이런 꼰대 정신으로 무장한 기성세대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이래 와도 왕년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요즘 잘 쓰는 말이 또 있죠. 나 때는 말이야. 꼰대 정신을 극복하지 않으면 자녀 세대와 소통이 되지 않아서 불통의 시대를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시든 살아계시지 않든 우리 아버지의 이미지가 심리적으로 하늘 아버지와 이렇게 맞닿아 있고 심리적인 그 투사라고 하죠. 프로젝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겪었던 아버지의 이미지가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이 아버지가 사실 다가오지 않아요. 왜? 내가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그 경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은혜의 그 경험을 차단하는 역할, 제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극복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버지가 되어보고, 와, 이게 쉽지 않은 위치구나. 이게 눈물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차이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양해가 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나가면 안쓰럽기도 하죠. 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상사의 갑질에도 자녀 때문에 또 부부싸움에서도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 내 손에, 아버지 손에 돌밖에 없어요. 뱀밖에 없어요. 그럼 뭘 주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고통입니까? 아버지 나름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근본적인 마음과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요청하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믿음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굳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신 적이 어느 정도 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이것은 교리적으로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존재론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매일 고백하는 친밀한 관계를 내가 누리면서 힘을 얻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없는 자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버지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또 그 아버지가 반응하지도 않고 그 아버지가 능력도 없다고 한다면 내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사실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지만 뭐 좋은 말을 해주고 싶지만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그 확증은 성령께서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를 양아들로 양딸로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습니까? 저는 입양아를 데리고 미국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부모를 대신한 거죠.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아버지 편에서 일방적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양자를 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가를 치르신 거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기까지 복종시키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사실 친밀감과 안정감이 있어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결국 인생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내적인 것에 있잖아요. 나는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어떤 관계를 맺어도 공허하고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불안하다면 인생의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공과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친밀감과 안정감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한테는 혜택을 못 보고 아버지에게는 혜택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도 사실 순종의 아들이었잖아요. 모범이었잖아요. 또 거부가 되었어요. 부자가 됐단 말이야.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발꿈치를 잡고 아주 경쟁적으로 태어났잖아요. 남 속이는데 일가견이 있었고 잔머리를 굴리는데 어느 누구에도 질 수 없는 아주 그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자기도 소원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완전히 깨어지잖아요. 약복강 가서 깨어지고요. 또 천사와 씨름하면서 뼈가 위골되면서 쩔뚝쩔뚝하면서 밤새 씨름하고는 결국 자기 한계를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고 결국 위기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모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러고는 인생이 변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와 버렸어요. 아버지가 돼서 여러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라헬을 너무 좋아하니까 7년을 한 것처럼 며칠처럼 여기면서 일했는데 또 뭐 얽히고 설켜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의 자녀들을 또 편애하면서 이 형제들 간에 갈등이 조장되잖아요. 사실 문제의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요. 그런데 아이들은 죄책감도 느끼고 열등감도 느끼고 그렇게 상처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죠. 10대 후반에 요셉은 팔리게 됩니다. 물론 17살까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휘하에서 아주 잘 편애 속에서 잘 자랐지만 형제들 간에는 이건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국 죽이려다가 봐주고 팔려가죠. 13년 동안 억울함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결국 30세에 이집트 당시 최고의 제국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을 화해시키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말년을 아주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효도하는 자녀가 되었죠. 이 과정을 보면서 야곱의 아버지 됨은 무엇인가? 거기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고 결국 그 몹쓸 짓을 했던 세겜에 대해서 칼부림이 나도록 형제들이 가서 복수를 하고 피비린내 나는 이 가정사 속에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또 요셉이 팔리고 또 거기에 대한 집착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 베냐민도 달라하니까 베냐민마저 죽일 수는 없다라고 애착을 하는 애착이 조금 더 집착에 가까운 정신질환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는 이 편집증 환자처럼 보이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잃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소중해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시간까지는 내가 시간을 보내야 돼.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지혜죠. 그럼 그 앓다가 3년 뒤에 내가 회복된다는 걸 알면서 3년 동안 계속 앓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선제적으로 미리 앞당겨서 내 인생의 태도를 바꾸어서 그 상실의 시기, 그 분노와 타협과 슬픔의 시기를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나의 선택이 그 안에 개입될 때 우리는 그것을 앞당겨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면이 있는 거죠. 오늘 세 번째, 상실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잖아요. 앞의 역사는 히스토리고 뒤의 역사라는 단어는 워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공동 상속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하는 사람이 있어야 상속을 받죠.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고 참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상속하는 분의 뜻을 받들고 따라야 한다는 그 유지를 받들어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는 아버지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요구합니다. 미리 챙겨가지고 집 나가버립니다. 그래 아버지 없이 고생하다가 쫄딱 망합니다. 물론 배가 고파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있으니까 그 동기가 물질적인 것이었지만 매일매일 기다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상속은 고난까지도 상속돼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숙하지 못하는가? 주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고난은 싫고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천국의 상속자이고 복음에 비친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10년, 20년, 30년 믿고도 그 미성숙한 신앙의 상태로, 초보적인 신앙 상태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런 날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러나 좋은 날씨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계승할 책임까지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도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교만할 때 있고 짐승보다 못할 때 있는 생애를 살아갈 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탄식이요, 우리 인생의 절망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부르짖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영광도 생각하지만 책임도 생각해 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오늘 말씀이 영적인 부담이 되고 우리가 선택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으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계기가 되고 인생을 찾는 기회가 되고 의미 있는 사명자로서 거듭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도 못할 만큼 상실감에 쌓여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슬픔의 눈물을 머금고 상속자의 권리를 잊어버린 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성숙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위탁하며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1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아멘. 전교인 카톡방에 성경 통독 요약과 음성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수고하지 않고 나가실 때 준비하신 헌금이 있으시면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또는 계좌 이체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계신데 특별히 하기정 권사님 또 어르신들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7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수고한 우리 이선우 청년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 업무 또 여러 가지 영상 업무까지도 아주 신실하게 잘 감당해 왔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4학년 1학기 마치고 이제 해군으로 군 복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부로 이제 군대에 가게 되는데요. 다음 주일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는 인사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건강하게 군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광고를 드립니다. 좋은 또 마지막 추억의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라고 오늘 아마 예배 마치고 청년들 모임을 그렇게 성별식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장마 빗속에서도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고 있는 저희들 사연 없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인생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은 가지고 상실과 슬픔을 머금은 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실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 어떤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코로나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을 주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열매로 갚아주시고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이들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중보하는 이들 있사오니 주께서 하늘 뜻을 날마다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복문송으로 찬송하고 축도로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어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친밀감 있게 부르며 기도 응답되기를 원하고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사명자로서 영적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 있는 세대로서 주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피주고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회복과 치유와 평화와 하나님의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